여호와는 나의 힘과 기쁨, 여호와는 나의 힘과 기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과 기쁨은 여호와를 바로 아는 것,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또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슬픔과 반역과 불순종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 가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여호와로 인한 그 든든한 기쁨과 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좌절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힘이 누구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정말 세상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 좌절될 만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넘어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절망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나? 이겨가야 되나? 정말 그러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이 여호와를 아는 데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한다. 긍정한다.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그 안에 기쁨이 생기고 그 안에 힘이 주어진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이 간절히 기다려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다 해봐도 되어지지 않는 그 그 상황. 근데 정말 절대적인 힘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지.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삶이 나아지겠지. 또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지, 나를 보호해 주겠지, 나를 축복해 주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정말 절대적인 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힘이 간절히 기다려질 때가 있는데 그 절대적인 그 간절함의 힘이 언제 오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또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순서상으로는 구약의 중간쯤에 지금 있잖아요. 구약의 중간쯤에 지금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뭐 있어요. 시편보다도 앞에 있잖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보면 이 느헤미야는 구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때 같이 활동했던 그 시대. 그 시대가 언제냐? 포로 귀환하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뭐 시편보다도 앞에 있으니까 느헤미야 선지자는 참 오래된 선지자구나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늦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을 고생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너진 사회의 질서, 신앙 회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은 신앙 부흥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앙 부흥.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을 해왔는가를 알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말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삶이 어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울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로 인한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으니까 여기에 뭐가 일어난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이거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회개하니까 내 삶은 변화되는 거잖아요. 회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죠? 기쁨이잖아요. 그죠? 내 안의 모든 죄됨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이 나에게 뭐가 돼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쁨이 힘이다. 그것이 오늘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 속에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으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죄됨과 나의 허물이 회개되어지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무엇으로 연결된다? 힘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말씀은 기쁨이고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늘 올해도 말씀으로 살아왔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이 어디에서?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성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소에. 성소를 떠난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떠난 기쁨도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가시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집을 성소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전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지금은 교회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소가,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삶의 중심.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시대 가운데 주어져도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또 다르게 보면 성도들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함께 중보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건강케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잠깐 만나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세상이에요. 만나는 사람들 다 육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양 속에 나타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은 모두가 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행하심을 놀라운 행적들이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 감사, 즐거움은 어디에서? 성소에서 주어졌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삶의 즐거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이 무너진 소리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성전이 완공되어졌을 때 그들이 성수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감사가, 즐거움이 있었다. 이것이 뭐였다? 그들에게는 힘이었다. 삶의 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 보면 우리 성도들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성도들이 맡아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어떻게 보면 주일에는 더 평일날보다 더 녹초가 되고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행한다면 육신은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삶을 날마다 소성케 하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은,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 성소에서 온다.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임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이면 어린이,
그죠? 학생이면 학생, 청년이면 청년, 장년이면 장년, 노년이면 노년.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뭐 축복하라 하는데 참 어색한 분들 많죠. 제일 어색한 사람이 목사라. 이게 참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참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하셔야 돼. 하셔야 돼. 목사 닮아갖고 못하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한다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해야 돼. 그래서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이 어디에서 온다? 성소에서 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게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되죠. 그죠?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관용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힘이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 모든 힘이, 모든 기쁨이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이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용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관용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소를 중심으로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주어지고 우리 안에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항상 너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응? 뭐 아이들 교회 와서 떠들 수도 있고 뭐 장난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건 괜찮습니다. 응? 교회 안에서 뭐 장난치고 떠들고 괜찮아요. 교회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정말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놀게 해야 돼. 응?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저번에 이렇게 또 잠깐 만나서 간담회 하는데 아이들이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해줘야지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해줘야죠. 세상에 재밌는 것보다 교회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해줘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놀 수 있도록, 그게 무엇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뭔지를 찾아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해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재미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안 올라가려 하잖아요. 학생들이 안 올라가려고. 세상에 너무나 재밌는 게 많잖아. 그죠? 세상에 즐거운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줘야지. 날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기는 하지만 기도하고 축복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이 와야, 그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야 되지. 학생들이 와야 되지. 청년들이 와야 되지. 그래야 그들이 다음 세대 훈련되고 준비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이 어디에서 온다? 성소에서 온다, 교회에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배에서 옵니다. 예배. 느헤미야 12장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존경과 사랑과 경외심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응? 예배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해요. 성도 간의 교제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성도들은 만나고 가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고 가. 그러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삶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어요.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아, 그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격과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흡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흡양하니까 자연적으로 내 안에는 뭐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러한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 간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도리어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야. 교회에 예배하고 찬양해도 기도해도 말씀을 들어도 어떤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참된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다니까 성도들 옆에서 하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꼴사나운 거예요. 찬양을 뜨겁게 해도 꼴사납고, 그죠? 우리 염지임 집사 오늘 처음 기도했는데, 대표 기도했는데 얼마나 귀하게 준비해서 잘하십니까? 오늘 어린이 교회 학교 때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있어요. 그죠?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하다 깜짝 놀랐잖아요. 막 소준이의 목소리가 막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지금 4명이 찬양하는 솔로 하는 것처럼 막 얼마나 크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 호산나 찬양대 기준으로 보면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뭐예요? 다 좋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왜?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진작부터 호산나 성가대 좀 하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스러우면 모든 것이 다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하나하나가 다 불평이고 원망이야. 그래서 예배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니까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가 또 평안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떠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태도가 예배자의 태도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해야 돼요. 그냥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내 감정대로 말을 내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을 분별해야 되고요. 또 뭐예요? 교회에서 지어져야 할 표정도 뭐예요? 지어야 할 표정이 있고 짓지 말아야 할 표정이 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 표정 좀 한번 봐봐요. 봐봐요. 정말 봐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는 괜히 교회 왔는데 누구 하나 인상 쓰고 있으면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막 마음이 확 상할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들어왔는데 이 목사가 뭐 집에서 싸웠는지 저렇게 인상을 팍팍 쓰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참 목사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웃고 밝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해서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막 웃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냥 이 나이에 웃는 연습해가고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좀 그런 게 아쉬운 게 있어요. 밝고 환하게 웃는 분들이 참 복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지어야 할 표정이 있고 짓지 말아야 할 표정이 있어요. 혹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밝아야 돼. 아멘? 밝아야 돼. 말이 뭐예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여러분 다 생각나죠? 내가 예배하러 와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되죠? 여러분 구분돼야 안 돼요? 구분되죠? 지어야 할 표정, 짓지 말아야 할 표정 구분돼야 안 돼요? 다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우리가 경시하면 안 돼요.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나의 삶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삶의 힘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삶 속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거든요. 예배는요 찬미, 기도, 설교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찬미하는 거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고 그들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 찬양이 우선이고 기도가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럼 기도, 찬미, 찬양, 기도, 설교 필요 없냐?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것들에 함몰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갔나 없어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없어요. 나름대로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 주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요. 그것이 또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여러분에게 존귀한 순간, 시간이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은 성소에 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은 예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서 어떤 분이십니까? 기쁨의 대상이십니까? 아니면 불만과 불평의 대상이십니까? 누가복음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혹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죠?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실족하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서운하신 분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섭섭하신 분 있어요? 있는가 보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실족할 일이 실족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 감정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내 조건 때문에 하나님 원망을 불평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자세가 아닙니다. 여호와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힘을 가진 자예요. 삶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절망과 낙심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성도, 이게 복이 있는 성도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68편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한테 찾아오셔서 나에게 뭐예요?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믿음 갖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기쁨.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